신무극 디자인을 감정 조절과 정치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용에서는 희로애락이 바라지 않은 대칭성은 중이고 희로애락이 바라였으나 절도에 맞는 것은 화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영무극과 신무극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낙하산으로 설명한 바 있고 우산도 역시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이와 같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발한 경우에는 신무극의 대칭성이 깨진 상황이 되는데 인의 예지의 사단이 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발한 경우는 신무극의 대칭성이 깨진 상황이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자신이 옳다는 정의를 추구하면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기준 이외에는 옳고 그른 것도 전혀 따지지 않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마녀사냥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인의 예지라는 덕목이 바라더라도 이와 같이 대칭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찌그러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감정 조절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응용 방법이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끝판왕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은 인, 측은지심에 해당하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부분은 예, 사양지심에 해당하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은 의, 수호지심에 해당하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부분은 지, 시비지심에 해당하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여기서 모든 이라는 말은 곧 신무극을 의미하며 이 내용 전체를 종합해서 보면 인의 예지의 사단이 신무극의 대칭성으로 발하면 곧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신은 함부로 인간을 돕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이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아리가 알을 스스로 깨고 나오는 것이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하나의 관문, 테스트 역할을 한다면 누가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시험 자체를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은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의 여지가 다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서 제발 누가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상황에서도 신께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면 섭섭하거나 원망이 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병아리가 반드시 깨고 나와야 하는 이 껍질은 원래는 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쉽게 깨지는 것이었다면 병아리로 자라기도 전에 이미 깨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깨기 힘든 껍질은 어느 시점에서는 시련과 역경인 동시에 또 다른 시점에서는 은혜와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신은 함부로 인간을 돕지 않는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신은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인간을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신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신이나 마음이 이러한 레이어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약사열애불의 레이어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수보살의 레이어가 없다면 지혜가 없을 것이며 보현보살의 레이어가 없다면 덕행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의지들을 대표하는 캐릭터, 표상으로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신이 존재합니다. 스피노자의 신의 개념이고 불교의 비로자나불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레이어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거나 꺼놓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배경이 되는 신의 레이어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사랑하는 효란 개념은 부모라는 대행자를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준 신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고 우리 모두는 신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에고 차원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리 내부에 있는 신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자신의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돕지 냉정하게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으면 해탈에 이르러서 다시는 윤회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신께서 모든 생명의 윤회의 과정에 직접 최일선에서 참여하시고 계신다면 어떻게 누군가가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열애되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비로자나불께서 여기 계시는데 비서진 역할을 하는 협시보살인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어떻게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불교에서 자신의 개인적 구원, 즉 성불을 통한 깨달음과 해탈을 미루고 윤회를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돕는 대승보살이라는 개념은 이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미 그들은 부처가 된 존재들로서 어쩌면 우리들 속에 함께 섞여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돕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존재들이 100명 중 1명일지 10명 중 1명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며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나 이외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설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루먼 쇼처럼 이 세상 모두가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설정이라면 어찌 모든 존재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최치원의 화랑 난낭비 서문에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하는데 유불선 3교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유교의 충효, 불교의 선악, 도교의 무위유의의 개념은 가치관의 패키지로서 이와 같은 구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분화된다면 신무극의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이루게 될 것이지만 만약 분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와 같은 기괴한 형상, 제가 알데몬, 반지름 악마라고 이름 붙인 마치 악마와도 같은 형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하학적으로 반지름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어 대칭성이 깨진 예인데 실제적인 예를 생각해보자면 나라에 대한 충성만을 생각하며 선악이나 진실과 거짓을 외면한다면 독일의 나치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집단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도구들과 접목시켜서 전염, 전파할 수 있는 문화적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후천개벽 세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 세계에 이런 것을 퍼뜨릴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퍼뜨릴 것인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략에서의 신무극은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인데 이를 정치 분야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순우 임금님의 신법, 즉 정치 철학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책이 중용이라고 봅니다. 희로애락이 미발한 상태는 영무극 또는 일태극의 정으로 볼 수 있고 희로애락이 발한 상태는 신, 성이라는 신무극으로 가는 과정이 됩니다. 중을 잡으라고도 했고 선을 잡으라고도 했으며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성과 신은 신무극이 완성된 상태로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중의 대칭성이 유지되는 상태로서 성인의 경지인 것입니다. 중의 안정성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것은 신무극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성지의 상태이고 이것은 신무극이 완성된 성의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중점의 위치 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여기서는 중점의 위치가 한 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중용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였는데 정치 방면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루는 보수와 진보라는 대립축에서 생각해 본다면 은악양선은 이렇게 양쪽의 극단치를 제외하고 가운데 있는 것만을 선택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시행하거나 베푼다는 것입니다. 인의 예지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데 인이 너무 지나치면 너무 무르거나 퍼주는 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의가 너무 지나치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가혹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극우나 극좌를 제외하고 어떤 범위 내에서 대칭성의 중점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호문이라는 정보 수집과 호찰이연이라는 정보 분석 과정이 필요하고 박학, 신문, 신사, 명변을 통해서 신무극 디자인 모델, 즉 모든 가능성을 담은 64개 해인 모델을 도출해 내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다양한 정치적 전략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극단적인 비대칭, 치우침 모델을 제거해야 하는데 여기서 악이란 곧 중의 대칭성을 깨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양측의 극단을 제외하면 남게 되는 것들 중에서 최선의 대칭성 만족 모델, 전략을 선택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하게 되면 이 모든 과정들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그 전에 얻은 결과가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 그림은 신무극 64개 해인 모델을 도출하고 그중 한 전략을 선택해서 시행한 다음 다시 그 상황에서 판단하여 신무극 64개 해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반복 과정을 시각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나 정치뿐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에서 이와 같은 방법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